생각해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고민을 때로 하게 됩니다.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정의하면 배반하고 반역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리, 명분 이런 것들은 사실 지나간 그 추억거리고 향수이고 지금은 실리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돼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 거룩한 소명이기보다 그 교회 출석에서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발걸음을 옮기고 마음을 옮기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만족시킬까 하는 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고민거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더 약화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어제도 하루 종일 모여서 청소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교회는 시대에 뒤떨어진 교회, 성도를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 성도의 마음이 편치 않은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버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예배당 정리하고 또 교회 주변 청소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시지요. 사실 그게 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교회잖아요.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곳에서 영적인 양분을 얻고 또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 가는 날까지 함께 동역해야 할 그런 곳인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말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이 우리의 어떤 유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 헌신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이나 또 죄스러운 마음보다는 헌신을 하는 것들을 불편해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을 나쁘다라고 평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은 복 주심의 선포였어요. 복 받아라, 형통하고 번성하고 땅에 흩어져 살아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성장하고 또 그들이 물질 문명을 이루어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대항하는 일을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마음에 한탄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셔서 최초로 하신 심판이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 무엇이 보이지요? 물이 보이나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그 진노 가운데 함께 행해지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1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하게 방주를 짓는 시간만이 아니라 회개를 선포하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 노아와 그의 가정과 가문을 택하셔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그의 가정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약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들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서 마침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 언약을 선포하시는 것이 그 노아 홍수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언약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무지개를. 그래서 주일학교 우리 다니면서 배우고 불렀던 찬송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7색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라는 찬송을 우리가 배우고 불렀던 겁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 사람들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명은 꽃을 피우기 시작했지요. 그 즈음에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조심해야 돼요? 잘 되고 형통할 때요. 건강할 때요. 돈 있고 부요할 때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조심해야 될 때예요. 지금 교단 안팎으로 또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불거지는 이유는 지금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마지막 절정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줄어가고 점점점 편안하고 안일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가는, 그리고 철새처럼 성도들이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도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지요. 성공의 때, 번영의 때, 부유해질 때,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쯤 부흥과 또 번영과 풍요로움의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 않는 적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모르고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영하지 못하고 그냥 그 번영의 때가 계속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그냥 소모적인 삶을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그제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아는 무슨 탑이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의 반역의 원인이 뭘까요? 읽었는데 반역의 원인이 뭐예요? 우리 성경 읽으실 때 조금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물론 화면에 이렇게 본문을 우리 함께 보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예배 조금 일찍 오셔서 본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반역의 원인이 뭐지요? 몇 절이지요? 4절이에요. 4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반역의 원인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도 꾸중 듣고 책망을 받으면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회개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경성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가 부요하고 풍성하고 또 많이 배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지적되면 불편해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교만함이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거지. 노아 홍수 이후에 번영한 인류는 다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고백과 고민 속에 사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그래서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혹시 사셨나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불평은 하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삶을 혹시 사셨나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냥 불평하는 삶을 사신 건 아닌가요?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지금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나요? 지난 한 주간 순간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건강할 수도 또 식사를 할 수도 깊은 잠을 잘 수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내가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못 살 때는요, 주일에 예배 안 나오면 무진장 야단 맞았어요. 그죠?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정말 한 끼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고, 예전에는 가난할 때 연탄을 이렇게 한꺼번에 사서 들여놓는 집이 별로 없었잖아요. 이런 얘기하면 우리 젊은 애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한 장, 두 장씩 사다가 연탄 떼고 했던 시대를 살면서도 날품을 팔아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연명하는 삶을 살았어도 주일 되면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일을 번거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일을 우리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킵시다라고 하면 먹고 살기가 힘든데 무슨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오히려 불평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갖는 시대가 된 거지요. 왜 그러지요? 그 마음에 정말 밑바닥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수고로 살려고 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바벨탑 사건의 원인은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흩어져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는 것 같잖아요. 그들은 뭘 면하자고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목사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은요? 현실은 안 그래요. 왜 그들이 성읍과 탑을 높이 쌓으려고 했지요? 경험했잖아요. 뭘요? 홍수를요. 그래서 이제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멸하려고 해도, 물로 우리를 쓸어버리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절대로 당하지 않을 거다. 우리가 그래요. 내게 돈이 있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향해 진노와 심판의 칼을 빼셔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교회를 경영하고 운영하는 당회를 봐도 기도하기보다 뭘 하지요? 회의를 한다니까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가 아니라 우리 직장에선 이렇게 해요. 사회에선 이렇게 해요. 세상에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고 해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조차도요? 목사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선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통함이 부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요함이 탐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따르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은 아닌가. 일주일 내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결국 뭘 해가는 거예요? 우리도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의 경력, 쌓여가는 어떤 경제적인 풍요로움, 아이들 열심히 학원에 아침부터 보내고 과외시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별로 그렇게 안 한다고 내 스스로 말하지만,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가 무엇 없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무엇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무엇을 쌓으려고 하는, 내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노력은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치기보다 학원 보내고 또 부족한 것은 과외를 시켜서라도 뒤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없는가 기도하기보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리고 한없이 자기 내면으로 파고드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은 아닌가.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뒤처지면 어떻게 하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두려움. 이 4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쁨도 사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반역이 이 4절의 주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제 대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명령에 도전장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성과 탑을 높게 쌓아서 다시는 물로 멸망당하지 말자.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오지요? 면하자예요. 면하자. 면하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우리의 경험으로 그것을 막아내자. 피할 수 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교만함으로 자신의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신방 가고 권면하면 나는 아닌데,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우리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혹시 내가 스스로 쌓아가는 바벨탑은 없는지, 내가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 애쓰고 있는지, 아니면 바벨탑 쌓는 기술자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수학 문제 풀고 영어 단어 외우는 건 사실 바벨탑을 쌓는 기술을 익히고 배우는 것 아닙니까?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아이, 일주일에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도 말씀을 묵상하거나 경건 시간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고 형통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면 스스로 교만해진 거죠. 왜 우리 11시 예배 유치부 아이들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하냐고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 아이들 밑에 내려가서 니들끼리 놀아 그러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게 놀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자식이 신이에요.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보다요, 세상의 돈과 명예가 우리의 신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기보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을 더 의지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뭘 더 사랑해요?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 자식 좀 홀대하고 꾸짖으면 불편해서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되고 분노가 돼서 기뻐지지 않은 거예요. 아,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야단쳐주고 책망해 주는 게 어떨 텐데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감사할 텐데 왜 우리 아이만 차별하냐? 왜 우리 아이만 가지고 그러냐? 이래서 교사들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 아이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그러면 또 그래요. 왜 우리 아이만 따돌리냐?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내 자식을 더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고 사는 사람입니까? 내 방법과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은 그들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다는 거예요? 반역의 도구요.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의 손에서 돈과 명예와 건강을 빼앗아 가신다면 뭐 하지 않을 텐데요? 반역할 수 없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반역을 계획하고 꾀할 때 정말 두려운 것은 그렇게 할 만한 무엇도 있더라? 능력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성도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저 사람이 가난했으면 저렇게 교만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조금 못 배웠으면 저렇게 교만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좀 아팠으면 저렇지 않을 텐데. 그런데 정말 인생은 희한하게 불편한 마음이 들고 반역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뭣도 있더라고요? 능력도 있는 거예요. 건강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들이 반역을 할 수 있었던 도구가 뭐였지요? 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게 첫 번째였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인류의 언어와 말을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작당해서 반역하라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언어를 하나로 만드셨을까요?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말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찬송해라, 예배하라 였는데 그들은 그 하나의 말과 언어로 뭐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마음이 딱 맞아. 이거 조심해야 돼. 우리는 말이 통해. 이거 조심해야 돼. 사람은요, 이번 주에 외울 우리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뭐가 마음이 악하고 교만해서요. 마음 만난 사람 모이면 열의 9은 뭐 한다고요? 반역을 꾀해요. 모여서 불평하고요. 나는 아닌데 이래요.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2절 보면 그것 때문에 라고 시작해요. 2절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에 앞뒤가 좀 이상하잖아요. 뭐 때문에? 언어가 하나여서 딱 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면서 뭘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할 장소를 찾은 거예요. 뭘 쌓을? 높은 탑을 쌓을.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만났어요. 읽습니다. 신할 평야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표현들이 참 재밌잖아요, 단어가. 이해라는 말도 재밌고 만나라는 말도 재밌어요. 만나보다는 뭐라고 써야 돼요? 장소는 뭐라고 얘기하죠? 도착하다라고 써야 돼요. 그런데 뭐라고 썼어요?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건 뭐예요?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야, 어디 넓은 땅 없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만한 그런 곳이 어디 없나? 라고 하다가 드디어 뭐 한 거예요? 만난 거예요. 그곳을 만난 거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신할 평지였어요. 그곳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을 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저 사람 열심히 있으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에요. 인간이 모여서 인간적인 협의와 인간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하지만 작당히 만들어내는 열심은 뭐하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열심이에요.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읽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왜 견고히 구워요? 흩어짐을 면해야 하니까요. 왜 벽돌을 구워야 돼요? 물에 강해야 되잖아요. 네? 한번 경험했잖아요. 아, 이거 흐르지니까 다 쓸려나가. 우리 벽돌을. 그래서 또 이에. 표현이 재밌다니까요. 이에 뭘 만들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 경험했었죠. 뭘 경험했어요? 역청 바르니까 물이 안 새더라. 그러니까 이제 진흙으로 읽습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제 우리 진흙 쓰지 말자. 역청으로 우리 벽돌을 견고하게 붙여서. 그러니까 이때도 사람들은 너무 지혜로웠던 거예요. 탑을 높게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고 누구를 예배하자.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내 자신을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복받기 위해 예배합니까? 왜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지 아세요? 나를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이래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되십시오. 그러니까 앉아서 그 궁리하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일렀지? 누가 가서 일렀길래 저러지? 일리긴 누가 일러요? 그렇게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바쁘듯이 모두 바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모이지만 나를 예배하는 사람들은 위로받기 위해 모여요.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교회가 이제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입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새 힘을 얻기 위해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세상을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건 결과고요. 그것이 목적이 되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하는데 왜 마음이 불편해지냐고요. 제 고민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예배는 좀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하다 시험 드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설교 듣다 시험 드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게 아니라 위로받기 위해 나오기 때문이에요.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는데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오고 싶지가 않아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누가 갖다 일르는 사람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되십시다. 위로받기 위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들은 열심을 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은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의 반역을 오래 참으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런 표현들이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다니. 아니, 하늘에선 안 보이나? 왜 내려오시지? 이 5절의 표현을 우리는 그래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일들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는 신앙의 전문 용어로, 신학의 전문 용어로 뭐라고 쓰지요? 감찰이라고 써요.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들이 뭐 하는지 보시려고 내려오셨을까요? 왜 제가 5절에 표제를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써놨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혹 신방을 통해서 저와의 관계를 통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찔림이 되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그 생각이 안 들고 기분만 나빠요. 그래서 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하세요?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저 보기 싫어서 오기 싫은 적 없으셨어요? 네?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김머시기가 박장대소라고 웃었어요. 교회는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면서 그러는 거죠. 제발 서재에서 내려오지 마라. 누가 서재 문을 잠가버렸으면 좋겠다, 밖에서. 얼굴을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왔는데 또 정면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떨떠름한 표정으로 인사를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몰라서 내려오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이 뭐 하는지 보려고 내려왔다라는 말의 의미, 이것이 포함하고 있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그 와중에도, 그렇게 그들이 반역하는 중에도 혹시라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는지, 그렇죠, 회개하고 내가 봐줄 만한 뭐 건덕지가 없는지.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멸하기를 원하시면 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악행이 형통하도록 내버려 두셔요.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에 하나님은 그 마음의 생각과 행위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갚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내려와서 보실 이유가 없어요. 노아 홍수 때는 안 그랬잖아요. 노아 홍수 때하고 달라진 게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그들이 뭐 하는지 보셨다, 이런 표현이 대답을 하셔야 빨리 끝난다니까요. 없었잖아요. 오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없었잖아요. 근데 왜 바벨탑 사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고 표현해 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멸해버리지 않겠다. 진멸하지 않겠다.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혹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뭐가 있나? 어떻게 얘네들을 용서해 줄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꾸중하신다는 것은, 그 부끄럽고 불편한 이야기를 듣게 하신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긍휼을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간신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네? 역사를 보면 간신은 항상 뭐라고 얘기한다고 옆에서? 지당하십니다. 충신은요, 애들 말대로 깝치다 목 잘리는 거예요. 간신은 잘 될 거예요. 아유, 분명히 될 거예요. 이래요. 충신은요, 어려울걸? 힘들걸? 안 될걸? 이러다가 딱이 한 대 맞고 마침내는 목이 잘리는 게 충신이에요. 어떤 게 지혜로운 것 같으세요?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 때 우리 주위에 아유 잘하고 있어, 네가 참어, 너 훌륭해, 아유 얼마나 힘들겠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목사님 왜 나만 미워하세요 이러는데 진짜로 미워하면요 내버려 둔다니까요. 제가 어제 마지막까지 이제 청소하면서 이경선 집사 붙잡고 서재 뒤를 정리하면서 그랬어요. 성경적인 지도자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사람이다. 네? 내가 제일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뭐예요? 회개잖아요. 여러분은 착해서 안 그런가 봐요? 내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는 회개잖아요. 성경적인 지도자는 무조건 밑에서 기는 사람이 아니야. 섬김의 리더십은